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그 옛사람 된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가신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그분에게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생명의 길이었고 용서의 길이었고 화목의 회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그 이해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성도님이 대답하기를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런 무관심한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신앙생활이 막연하고 의미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8년 전에 그 정말 유명한 미국 기독교 영화가 나왔었죠. 예수님의 순환을 다룬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 여러분 다 보셨을 걸로 압니다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한 장면만 무려 3주간에 걸쳐서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 찍는데 3주간이 걸렸대요. 한국에 있는 한 성도가 이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가 생각이 나서 좀 전도를 하려고 자기가 그 친구 이제 티켓을 사가지고 야 내가 너 영화 보여줄 테니까 꼭 한번 나랑 가서 보자. 그래서 데리고 가서 영화를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하기를 정말 이런 영화를 보고 이런 그 영화 속의 그 메시지를 접하고 정말 나도 한번 이제 예수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말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 불신자 친구가 한다는 말이 야 사람 목숨 참 즐겨. 그 말을 듣고 정이 뚝 떨어지고 정말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대속하셨다는 그것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런 진지한 성찰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의미 없는 죽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분만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서는 진정한 길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길이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지금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떠난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나라도 결국은 절망인 것입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 우선 그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난의 길이야 하는 그러한 선입견 그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난 안 해 그냥 적당히 쉽게 그냥 뭐 예수 믿을 거야. 물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따르는 어떤 그 고난의 부분이 있어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 예찬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고난을 미화하거나 아름답게 묘사하지도 않아요. 고난 받아야만 진짜 신앙이다라고 고난을 우리에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 중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잠시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결국은 생명이고,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 길은 바로 진정한 진리이고 영광이고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먼저 목숨을 내놓아야 오히려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목숨을 내려놓는 것, 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제사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 소 이런 것들을 희생제물로 대신 바쳐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잖아요. 바로 그 어린 양처럼, 그 희생된 짐승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그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섬겨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먼저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영영 목숨을 완전히 잃게 되셨습니까? 아니죠.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지금 이 사순절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깊이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간이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순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사순절에서 말씀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된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 기회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사순절이 최초로 공식 결정된 건 뭐냐면 초대교회 때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다시 오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주 정말 강력하게 소망했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들도 이제 부활하게 할 것이라는 그거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고,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그것이 일어날 줄 그들은 알았어요. 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다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초창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연하게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모아서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유명한 기독교 공의회에서 최초로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 한 1700여 년 지금까지 사순절은 지속되어 온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가? 사순절이라는 말은요, 넉사자, 열순자, 열이 4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몇이에요? 40일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사순, 열이 4번, 그러니까 40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40일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면 부활절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40일이에요. 부활절 이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절은
올해의 부활절은 4월 17일입니다. 그럼 그 부활절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미 결정됐어요. 예. 이미 내년도, 내후년도 이미 다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그 해의 춘분, 스프링 이퀴너스, 그 해의 춘분 정해져 있죠. 그 해의 춘분 다음에 나오는 첫 보름달, 그 첫 보름달 바로 지나서 처음 맞이하는 주일,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올해의 춘분은 3월 21일이고 그 춘분이라서 첫 보름달은 4월 16일이고 4월 16일 지나서 첫 주일은 4월 17일 주일, 그게 부활절이 됐어요. 내년에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 원리로 하면. 그러니까 그 부활절을 기준으로 이전 40일이 사순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순절의 그 40일 기간 속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은 카운트 아웃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그러니까 주일까지 포함하면 총 46일이 돼요. 주일을 제하니까 40일이 되는 거죠. 왜 주일을 제외시키냐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주일은 사실은 부활절이에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모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이제 동참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는 이 주일은 그 40일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절은 3월 2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 그때로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가 올해의 사순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40일인가요? 왜 40일인가? 성경에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과 연단과 훈련, 또한 큰 어떤 사명, 큰 일을 준비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 상징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가 비가 며칠 내렸어요? 40일 밤낮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때 거기에 40일 머물면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는 2번이나 올라갔어요. 2번이나 금식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40년입니다. 40.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할 때 40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40일을 기도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어디 가셨어요?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전통은 이 사순절의 그 성경적인 그 이제 근거를 예수님의 그 광야 40일 고난, 금식,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사순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활절을 기준으로 6주 전 수요일,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수요일을 제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제를 이제 그 성도들은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바릅니다. 켈빈 대학교 가면은 이 사순절 특히 제 수요일 가면 막 학생들이 이렇게 바르고 오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기독교 학교들에서 많이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왜 다른 것이 밀가루도 아니고 제일까요? 왜 제일까요? 제는 티끌과 흙을 상징합니다.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은 결국은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 결국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바를 때마다 나의 그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유한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누구를 죽기 살기로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제 웬스데이 이 메시지로 보면 결국 너나 나나
한 줌의 죄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죄를 보면 정말 영원히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람이 죽거나 또는 정말 슬픈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애통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재를 뿌립니다. 공중에 막 재를 날리기도 하고 욥 같은 경우는 재 위에 앉았어요. 재 위에 아예 몸을 재 위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인간의 유한함을 자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 우리의 정말 이 땅의 삶의 그 덧없음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죄를 뭘로 만든 죄이냐면요, 아무 지푸라기나 이렇게 태워서 만든 죄가 아니고 교회 전통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든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장하실 때, 그러니까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에 그 종려주일 때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그것 종려주일 하고 그것을 이제 보관했다가 태워서 재로 해서 사순절 때 이렇게 바르는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순절의 마지막은 뭡니까? 바로 고난주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패션 윅 또는 홀리 윅이라고도 합니다. 성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그 고난주간을 시작이 패션 선데이 또는 팜 선데이,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이 고난주간은 사실은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주간이었어요. 그분의 삶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 기간에 정말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정말 중요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막 호산나 가지를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실은 그게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주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면서도 죽으러 들어가신 것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호산나하고 환영했던 바로 그 군중들, 그 무리들은 나중에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크루시파이 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예수님에 대한 헛된 기도로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고난주간에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값비싼 향유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했고 로마 권력자들은 부당한 재판으로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냈습니다. 성목요일에 예수님은 최후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는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그 목요일 저녁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기도를 하셨고 그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 아주 동트기 이전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체포되셨고 그리고 이때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예수님은 재판과 고문과 그리고 매맞음 끝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6시간 동안 계속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해지기 전에 돌로 판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지기 전에 장사를 치러요.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사순절의 모든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의 대가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절기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고통의 측면만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부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아프시고 고통받으셨으니 나도 좀 고통받아야 돼. 고통스럽게 막 금식을 하고 막 고통스럽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일부러 막 고통스럽게 막 성경을 팔이 아프도록 필사를 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막 고통을 느끼고 고난을 받아야만 신앙이 좋고 사순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통이나 육체적인 극기 인내를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세상 종교나 미신에 가까운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서 수반되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나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비움의 영성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수요일에 이마에 죄를 바르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구제와 선행을 행해왔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이마에 죄를 바르면서 나라는 존재의 유한함,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육신의 그 본능을 억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또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나의 이기심을 벗어나 내 자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아픔, 내 이웃의 아픔, 내 공동체의 아픔, 사회와 이 세상의 아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 피로를 살펴주고 채워주는 그런 시간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사순절의 정신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순절은 사실 독립된 절기라기보다는 영광스러운 부활절로 나아가는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세례식을.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요, 지금 제가 광고에도 세례 이제 받기 원하는 분 신청하라고 광고를 냈지만 이 사순절의 기간에 세례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전통적으로 교회는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세례 대상자들을 교육합니다. 교육해요. 그리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이제 세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남은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감하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실천 방법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고통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사순절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와 소망을 향한 소중한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40일은 단순히 어떤 그 행사나 어떤 의식을 형식적으로 치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으로 이르게 한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일주일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며칠 만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무리로 돌변하였을까? 이 물음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묻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면서 수가 틀려도, 조금만 내 기대가 어긋나도 예수님이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당장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 중에 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나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이 꿈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힘과 높은 위치와 부와 명예를 쫓아갈 수 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기꺼이 배신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그 내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절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주보에 끼어드린 사순절 그 실천표가 있을 겁니다. 이걸 꼭 한 사람마다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도 다 가져가세요. 이게 한글과 영어로 앞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거기 이 본문과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을 가이드로 제시합니다. 아주 우리 목사님들이 잘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교역자들이 매일매일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 묵상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낼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또 이 사순절 실천표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천해 보면서 이 사순절 여정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진정 절실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세상의 기대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진정 예수님이 나에게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뜻깊고 복된 이 사순절 여정,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여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